우린 지난주 엘리야의 이 절망과 그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에게는 쉼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길이 되었습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이 지금 저희 집에 와 계시는데, 방학 동안에도 저희 아내가 또 좀 집에 있으니까 좀 모시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밤에 자는데 어디서 개구리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구리 소리를 들으니까 어릴 적 고향에서 그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잤던 기억이 나서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 게, 왜 제 귀에는 안 들렸던 그 개구리 소리가 저희 어머님 귀에는 들렸을까요? 그것은 어머님에겐 그 개구리 소리가 뭐예요? 자기가 어릴 적 고향에 살던 시절의 소리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동차 달리는 소리밖에 못 들어가지고 창문 열면 자동차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들리는, 그 마음의 창문을 열면 그리스도인에게만 들리는 아주 특별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쉼과 힘과 길이 되려면 우리 귀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개구리 음성의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에는 자동차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창을 열고 들을 때 우리 귀에 반드시 들려야 되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창을 열고 언제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삶 속에서 힘을 얻고 삶 속에서 쉼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인생을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목자와 양,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시고 우린 그분의 양이며, 양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의 그 세미한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나쁩니다. 양은 판단력도 흐립니다. 양은 힘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양의 강점은 귀가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 그 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목자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판단력도 약하고 힘도 없지만 그들은 살아갈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를 이 양의 비유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양 같은 존재가 되어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우리의 보는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판단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목자를 만난 양이 그 평안과 풍요 속에서 쉼과 힘과 길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양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보는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잘 안 보이는데 어차피 양은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차피 자신들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차피 자신들은 아무 힘도 없고 늑대 한 마리 나타나면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직 하나,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져야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능력이 없다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함께 있어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를 만난 양처럼 매일매일 세미한 음성을 경험하는 삶이 주는 그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대한 기대와 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우리의 목자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때 그 음성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문은 누구의 문이에요? 양들이 쉬고 있는 그 외양간, 그 우리의 문일 것입니다. 그 문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만들어진 안전한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 안에 있던 양들은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인 대신 목자가 기르는 개가 늑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또 그 바로 옆에는 목자의 숙소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우리 안에서 잘 쉬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견고히 닫혀 있고 우리가 그 주위 목자가 만들어진 그 쉼터 안에 문이 닫힌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목자가 아침이 되니까 문을 열고 우리를 부르면 그 순간부터 우리 그 양들은 어떤 곳으로 갈까요? 목자가 준비한 맑은 물과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식당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 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그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와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그 문을 열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목자가 준비한 그 식탁을 경험하듯 힘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인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파워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지만 저희 집에서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제일 이뻐했던 것은 저희 아이예요. 저는 별로 강아지를 그렇게 아주 이뻐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강아지를 제일 이뻐해요. 그래서 얘가 있다가 갑자기 귀를 쫑긋하고 팍 떠기라면 막 꼬리를 치고 흔들면서 문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저러나? 그럼 조금 있다가 띡띡띡띡 소리가 들으면서 책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저희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 귀에는 그 문 밖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 벨 누르고 오겠어요? 아니면 전화해서 아빠 나 골목 지나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들어온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는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귀를 쫑긋하더니 막 문 밖으로 가더니 막 꼬리를 치고 막 신나는 거예요. 막 설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 비밀번호를 들은 띡띡띡띡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냥 막 그 꼬리, 걔가 그냥 뭐 신이 나가지고 막 뛰어들면 또 우리 아이는 아빠는 안중에 없고 그 강아지만 이뻐하면서 아이고 잘 지냈어 하면서 안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렇겠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자고 있을 때는 주인 눈치 보면서 가만히 쭈그러져 있다가 자기를 그냥 무한히 살아가는 그 우리 아이가 나타나면요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막 뛰고 달리고 매달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인기척만 느껴도 우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우리 치면은 그 유라굴로는 그 쥐중에 부는 태풍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우리 태풍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아니라 태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크고 견고한 배도 태풍을 만나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급히 항구로 가서 정박을 하고 태풍을 피해 갑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옛날 2000년 전의 배라면 아무리 큰 배라도 그것은 태풍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배일 거예요. 그 배를 탔는데 하필이면 무엇을 만난 거예요? 태풍을 만난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밤을 꼬박 지새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젯밤 그 모두가 폭풍 가운데 근심과 흔들림이 있을 때 내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아 다들 겁먹고 있네. 그러나 겁먹을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여러분 바울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이 목에 힘 주시면서 바울아 이렇게 하셨겠어요? 아니면 바울만 들을 수 있도록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겠어요?
세미한 목소리라는 것은 나를 향하신 목소리, 나만을 위한 목소리, 나를 사랑하는 음성을 의미한다면 아마 옆에서 그렇게 바울, 쟤네들 봐라. 다 지금 겁먹고 있지? 너 겁먹을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건데 뭘 겁먹니? 나는 반드시 너를 이 폭풍을 통과해서 로마에 도착하게 할 거야.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나를 증거하게 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막 태풍의 바람 소리, 막 도시 부러지는 소리, 배가 부서지는 소리, 배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막 파동물이 들어오는 소리, 그런 거 겁낼 필요 없어. 사람들의 겁먹은 표정 볼 필요 없어. 너는 네 옆에 있는 나를 봐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폭풍이 불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고 내 상황의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도 누가 보여요? 나를 향해서 자비하신 웃음을 짓고 다가오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이 마음의 쉼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반드시 이 폭풍을 뚫고 이 배가 로마에 도착하게 할 거야. 그리고 로마에서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서 나를 증거하게 할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로마 교인들을 만나게 해줄 거야.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 세미한 음성이 그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져 있지만 바울은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마 문득 그 배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바울 보더니, 야, 저 사람은 어차피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죽을 바에 여기서 죽으나 로마에서 죽으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편하게 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배는 반드시 로마까지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로마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미래의 일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저 무당들이 귀신들에게 듣는 소리의 차이점이에요. 무당들이 귀신들에게 듣는 소리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귀신들도 그런 능력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예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는요, 우리의 내일을 향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그 약속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네가 반드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하겠다면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던 고래가 바울을 꼴딱 삼켜서라도 그 로마 바다 앞바다에 토해내지 절대로 그 물에 빠져 죽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이 안심하다라는 말은 그냥 아유 다행이다는 뜻이 아니에요. 긍정적이 되다, 선한 마음을 갖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이 되죠? 안심하기 때문이에요. 아, 요즘 어떻게 힘들죠? 그러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게 안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다행입니다 아니니까 안심. 여기 안심하다는 건 아이고 다행이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이다, 선한 마음을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께서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세미한 음성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우리 마음에 안심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날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날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요청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를 만난 양처럼 매일매일 세미한 음성을 경험하는 삶이 주는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 속에서 세상의 미래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듣는 자는 세상의 미래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왜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갈까요? 문을 열고 목자가 아이고 1번 양, 2번 양 이름이 있겠죠. 뭐 개똥이, 칠똥이 불러서 큰 가자. 그리고는 앞에서 목자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양들은 아무 말도 않고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자가 가자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물 먹여주려고 하나 보다. 가면 뭐가 있어요? 시냇물이 절절절 흐르는 계곡 앞에 서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물 먹고 있는 거예요. 또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이번엔 물 먹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거구나. 그럼 가면 좋은 풀이 자라고 있는 풀밭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돼요? 그 풀을 먹고 또 쉬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또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 12시쯤 됐으니까 낮잠 한번 자라는 뜻이구나. 그럼 시원한 나물 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 자신의 평안과 풍요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양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음성을 따라가도록 주님을 아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맑은 시냇물,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건 가자는 뜻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는 건 혼자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같이 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프로젝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그게 바로 가나안 프로젝트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자. 그것을 창세기 1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수요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을 때 따라갔을까요? 그 목자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왜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그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갔을까요? 그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 가야 나도 뭘 누리기 때문이에요? 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제가 서울에 좀 부자 동네에서 한 10년 가까이 부목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제가 이곳에 담임으로 부임돼서 갔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은 딱 행색 보니까 어디 강남의 좋은 동네에서 목회하실 만한 분 같은데 그 서정리 가셔서 하실 수 있겠어요? 또 목사님 보니까 서울 태생인데 이 시골 목회 쉽지 않아요. 다들 시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평택 분들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서울 사람들은 다 시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려와 봤더니 신방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보니까 비포장도를 지나가더라고요. 옆에 군부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신호 권사님, 내하고 전난의 권사님 잡고 하신, 제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내가 진짜 시골 목회했구나. 갑자기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시더니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서 아, 예. 그랬더니 제가 농사 지은 건데 쌀도 갖다 주고 고구마도 갖다 주면서 제가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시골 목회구나. 아니나 다를까 역 앞에도 어떻게 돼요? 5일장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5일장 저기 하동에 어디죠? 그 유명한 구례 하동에 뭐가 있죠? 저 유명한 그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화개장터. 예. 내가 그런데 온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럴게요. 그 교회 앞에 텃밭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차장 멋이 여기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공터였어요. 텃밭이고. 아, 나를 하나님께서 시골 목회를 부르셨구나. 동료 목사님들도 아, 목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막 걱정스러운 눈빛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목회를 받는데 이게 도시 목회 하시던 분이 그것도 서울에서 하시던 분이 되겠어요? 저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가자 그래서 왔거든요. 그때 10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딴 세상이 돼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도 돌아가시면은 묘지에다가 이 장례 치를 때마다 그 등 옆에 논밭을 보면서 야, 여기 묘지가 있구나. 지금 없어져 버리고 거기 블레인시티가 들어서
지금은 다들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들이 부흥이 안 돼요. 특히 서울 교회들은요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막 젊은 분들이 막 들어와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했으면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때는 전 몰라요. 그냥 한 가지 음성, 주님이 가자.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가자 그러면 가야죠. 저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갑자기 미래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앞에 오셔서 뭐예요? 얘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바꾸려고 해. 아브라함 같이 갈래?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 같이 갈래?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사라 아내 설득해서 데려가고 심지어 자기 조카 롯도 데려간 거예요. 조카 롯이 그냥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아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거기다 큰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우리 삼촌 아브라함 따라가면 되겠네, 복이 되겠네 믿고 간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보는 능력입니다. 보는 능력이라는 건 현상 너머의 미래를 보는 게 능력이에요. 어떤 그 유명한 투자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미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대요. 하나는 아이폰을 사고 열광하는 사람과 하나는 애플 주식을 산 사람이래요. 아이폰을 들고 열광한 사람들은 여전히 아이폰만 쓰고 있고, 애플 주식을 산 사람들은요 그 아이폰을 수천 대를 사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어떤 주식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에는 주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거기에 내 삶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곳에 복과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꿈을 꿨어요. 하늘에 그 아버지의 별과 형님들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님들과 아버지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꿈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은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 가자, 애굽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너의 꿈을 이루게 해줄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땅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형님들이, 또 아버지가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되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속에 우리가 편입된 인생을 살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계획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뭐냐? 정말 믿음 가운데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들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아니까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주님께서 이 애굽으로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나도 애굽 따라가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골리앗과 싸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물맷돌을 챙겨가지고 가야지.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나아가자.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가자. 여러분들에게 가자고 하는 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자고 하시는 그 애굽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되는 내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결단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들의 내일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목자를 만난 양처럼 매일매일 세미한 음성을 경험하는 삶이 주는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내 삶을 복된 곳으로 이끄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끌면 아까 그런 것처럼 내 삶을 복된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목자는 그냥 양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서 야 흰둥아, 야 얼루가, 야 흑둥아, 야 아무개야 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문 밖으로 나가면서 얘네들이 지난밤 잘 잤는지 몸에 이상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 다큐멘터리에서 양을 키우는 그 몽골의 목자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양을 나가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한 마리 한 마리 보는 거예요. 지난밤 잘 보냈는지, 다리를 좀 절룩이는 게 있으면 잠깐 세워놓고 점검해보고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양의 특징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문 열고 나타나면 막 꼬리치고 막 좋아할 만한 그 얼룩말기 양이 그날따라 풀이 죽어가면요 갑자기 스톱하고는 그 양을 끌어안고 뭔가 이상이 있는데 점검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자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시고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낙심, 주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망감,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 주님 모르시지 않아요.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왜 그러니?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은 바로 지금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령 보혜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면 그 앞에 보혜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후원자, 보호자,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이것들 나 없이 하루라도 살겠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게, 보내줄게.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주님의 뜻이 있어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은 어디서부터 들려올까요? 여러분들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디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듣는 자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아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음성은 절대 크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런 그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궁금할 거예요. 그럼 세미한 음성 어떻게 들었지?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 바로 그건 성령님의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있는데 크게 말할 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귀가 먹었거나 말하는 사람이 귀가 먹었을 때예요. 옆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요? 옆에 있으니까 조곤조곤 얘기하죠. 왜 성령의 음성이 크게 안 들려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에 계신데 뭐하러 큰 소리를 냅니까? 들리니?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믿음의 귀를 잃어버렸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님이 크게 말씀하시고,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조용히 성도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랑 같이 있다는 걸 깜빡 잊었구나. 지금 여기서도 난 너를 떠나지 않았어. 내가 여기 왜 있는 줄 아니?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냥 놔두고 가시기 너무 불안해서 너에게 맡긴 거야. 우리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를 이제 이 여름 이맘때쯤에 휴가 가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를 못 데리고 다녀. 요즘은 강아지들 데리고 다니지 옛날에는 데리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강아지 별로 안 이뻐하셨는데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뻐가지고 휴가 끝나고 가려고 그러면요 안 떠나려고 그래. 아이고 얘 정들어서 어떡해 이러면서 또 안 보내려고 그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탁한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제자들을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셨는지 다 보셨죠? 전 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들이 풍랑 만났을 때 전 견딜 수 없어서 그 무리를 뛰어서 그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저는 그들을 축복해서 오비역의 기적으로 그들을 지켰어요. 그들이 낙심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좌절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도록 해서 고기를 잡도록 그에게 복을 내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떠나야 되네요. 그래 성령님, 제 대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뭘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제자들은 좋겠다. 성령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먹을 거 떨어지면 또 먹을 거 만들어 주시고 풍랑 만나면 풍랑도 잠재워 주시고 병 들면 병도 고쳐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겠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과 동행해도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안 들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베드로의 걸음이 복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아무리 같이 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예화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님이 창문을 여니까 개구리 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다고 했지만 제 귀에는 창문 열면 큰 길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만 들리니까 그냥 귀가 따가워서 문을 닫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나는 그 개구리 소리를 못 듣고 맨날 오토바이 소리만 들었을까? 아마 그것은 제가 개구리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더니 정말 그 창문 너머에서는 오토바이 소리, 자동차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는 잘 안 들렸던 그 개구리 울음소리를 저희 어머님은 어릴 적에 그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태어나고 자라고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구분해낸 것입니다. 아무리 오토바이가 빵 하고 지나가도 그 소리보다 그 개구리의 개굴개굴대는 소리가 더 잘 들렸던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 근심의 소리, 문제의 소리가 크게 들려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의 귀를 열고 마음의 창을 열면 성령님의 그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면 두려움도 근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는요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나간 그 어리석은 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가서 막상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기척이 있어서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오셨나 보다, 우리 주인님이 오늘도 나를 맑은 물 있는 대로 인도하시고 맛있는 풀 있는 대로 인도하시나 보다 기뻐하고 가서 봤더니 인기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어이구 요놈 토실토실하니 맛있게 생겼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그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재빨리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갈까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 아이고 흰둥아 너 어디 갔다 왔어? 내가 걱정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양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는요 아마 주인의 다리에다가 고개를 비비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는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지나면 안 들려요. 지나서 딴 데로 가면 나를 잡아먹으려는 이상한 소리들, 늑대 소리들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풀을 뜯다가도 귀를 쫑긋합니다. 주님의 소리가 들릴 만한 곳에 있는지. 그가 듣고 싶은 소리는요, 풀소리도 물소리도 아니에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소리, 주님의 종소리가 들리면요, 아, 나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구나. 그게 평안이 돼서 또 풀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의 모든 혼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마. 내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다면 내가 널 늘 도와줄 거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손 잡아줄 거야.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